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36장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네, 유배 친구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 그 일부인데요. 맞아요. 여기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정의 또 그 지혜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변호하거든요. 네, 특히 그 자신이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죠. 아, 그렇죠. 4절에 나오죠. 자신감이 상당한데요. 과연 그 주장이 욥에게 어떤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엘리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해요. 5절부터 보면요. 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 그런데 누구도 함부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리고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이들에게는 공정하게 대하신다고 하고요. 의인에게서는 눈을 떼지 않으신다. 심지어 왕처럼 영원히 높여주신다는 말까지 하죠. 네, 그 부분이 인상 깊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엘리후의 논리가 좀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로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 고난이요? 네, 8절부터 보면 만약에 의인이라도 뭐랄까 족수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이게 되면요. 네네. 그게 그냥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잘못 혹은 교만을 깨닫게 하시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 깨닫게 하시려는 과정이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이끄시는 일종의 징계이자 가르침이라는 거죠.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해요. 네, 11절, 12절에 나오죠. 순종하면 형통하고 즐겁게 살지만 그쵸. 형통한 날, 즐거운 해. 듣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게 된다.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죠. 네. 심지어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속박되어 있는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만 쌓는다고 지적해요. 13절에요. 아, 그 부분도 날카롭네요. 네, 바로 그 논리를 이제 욥 당신에게 직접 적용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아, 요백이에요? 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바로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다. 학대당할 때 오히려 귀를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네. 16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은 욥 당신을 그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아주 넓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죠. 원래는 그러셨을 거다. 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는 악인이 받을 벌이 가득하고 심판과 정의가 당신을 딱 붙잡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17절에서요. 와, 정말 직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지 말라. 뇌물 같은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하고요. 18절. 당신의 그 부르짖음이나 가진 능력이나 재물이 이 곤경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19절. 이렇게 다그치기까지 하네요. 네. 심지어 밤, 아마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밤을 사모하지 말고 또 환난 대신에 악을 택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권고합니다. 20에서 21절. 욥의 그 처절한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신학적 틀에 맞춰서 좀 해석하려는 경향이 확실히 강하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엘리후는 어떻게든 욥의 상황을 자신이 이해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 넣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죠.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주권을 강조합니다. 22절부터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높이 계시니 누가 그분처럼 교훈을 베풀 수 있겠냐. 22절. 그렇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길을 정해주거나 하나님 이거 불의하신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23절.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여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촉구하고요. 네. 그리고 그 위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자연현상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아, 맞아요. 26절부터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셔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 횟수도 헤아릴 수 없다. 26절. 그렇죠. 물방울을 가늘게 하셔서 그게 증발해서 안개가 되고 다시 비로 내리는 그 과정. 27-8절. 네. 또 구름이 겹겹이 쌓이는 거나 그 장막에서 울리는 우레소리 같은 걸 누가 다 이해하겠냐? 이렇게 묻죠. 네. 번갯불을 사면에 쫙 펼치시고 바다밑까지 비추신다. 30절. 이런 자연현상들로 만민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기도 한다. 31절. 이런 설명도 하고요.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쥐고 관역을 향해 명령하신다는 표현. 32절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그 장엄한 자연 묘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네. 다가올 폭풍우를 우레소리가 알려주고
심지어 가족들도 그걸 안다. 33절. 이런 표현들은 결국 인간이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그 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욥 당신의 항변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욥기 36장을 통해서 엘리후의 논리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능력, 또 고난을 통한 어떤 징계와 가르침, 그리고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광대함까지. 네. 엘리후는 분명히 그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고는 있지만 글쎄요, 고통받는 욥의 그 실존적인 질문에는 얼마나 깊이 가닿았을지는 좀 의문이 드네요. 그렇죠. 엘리후는 고난을 어떤 이해 가능한 목적, 그러니까 징계와 교훈을 위한 도구로 제시합니다. 이런 관점은 분명 어려운 상황을 해석하는 데 하나의 틀을 제공해 주기는 하죠. 네. 하지만 당신께서 혹시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때로는 그 어떤 설명이나 틀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엘리후의 이 온전한 지식이라는 주장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